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4월 초파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등도 못 달고 그냥 지냈네요. 사실 부처님 오신 거가 보면 26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21세가 돼도 그거를 우리가 경축하고 그 가르침을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이제 우리 팔상록 같은 데 보면은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장가도 가시고 근데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아들 낳고 아들 낳았을 때 출가를 하셨잖아요. 출가를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왕국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생활하던 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이랑 뭐 별 차이 없죠. 자기 신분 오는 사람이 있고 얻은 그 환경에서 거지가 됐으니 뭐 얘기해서 뭐예요. 우리는 살다가 어떻게 운이 나빠졌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거지가 된다고 그러면 비참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자의적으로 걸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원해야 부처님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처님이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부처님 탄생하셨을 때 우리 그 팔상록을 보면은 점쟁이가 와가지고 얼굴을 보고 울잖아요. 부처님이 얼굴을 보니까 앞으로 커서 재석 전하원이 되거나 부처님이 될 상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상이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속에 보면은 이 세상 살아서 애욕에 끄들어서 세상 살면 재석전환이 되는 거고 그거를 떠났을 때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나 조상들을 보면 사주팔자 얘기하고 점쟁이 얘기하고 그런다고요. 우리들은 들으면은 좋다 그러면 좋고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하는 건데. 부처님도 그 당시에 습성에 따라서 점쟁이를 불러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상호에 따라서는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악마가 되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관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수십 년 공부하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강가를 가는데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을 보니 이 관상적인 발자국만 봐도 알거든요. 발자국을 보니까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발자국을 쫓아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 양반이 큰 대궐 속에서
신영아 있고 뭐 하는 속에서 지낼 걸로 생각했는데 거지 옷을 입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한테 내가 보던 관상 이거는 다 버리고서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럴 필요 없다. 네가 관상을 봐서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상호만 가지고서 보는 건데 실제 부처님의 경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깨달으면은 신통이 자제하고 이 세상 사는데 고통이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안 그러셨다고. 우리가 보면 팔상노이가 보면 뭐 신통 부린 걸로 나오고 하는데 부처님의 신통을 무엇 때문에 부려요? 신통 부린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통은 우리 현실에 집착을 하고 세상을 살다니까 신통이 필요한 거지 부처님 같은 분한테는 신통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국에 신통 부리지 말라는 계가 있어요. 그리고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런데 그 양반이 이교도한테 맞아 돌아갔어요. 그러면 신통 그렇게 좋은 분이 왜 맞아 돌아가요? 아니 싸움 잘하는 사람이 그는 그 쫄개들 같은 거 싸움에서 다 죽여버리든지 해버리죠. 그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 그 자체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위법으로 가자. 무위법이 뭐 다른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무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이고 따로 공이 있고 무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잘못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거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죽어서 극락세계 가겠다, 천당에 가겠다, 뭐 하는 얘기를 전부 하고 종교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내가 가가지고 어디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극락세계가 아니라 이 자체를 공으로 보고 중도로 보고 했을 때 그게 극락세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목닥지르고 염불을 했다고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의 경지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도 뭐 여호와 하느님을 닫고 우리 불교 믿는 분들도 기독교식으로 부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살기가 무지하게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 오시고 나서 그렇게 이론도 많고 수행도 많고 별별 얘기가 안 나오거든.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라한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아라한 세계가 따로 있고 태어나는 세계가 따로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라는 중도의 세계를 깨달은 것이 아라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잖아요. 세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다는 얘기.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부처님이 고진멸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같이 살면은 고통이다. 그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멸했을 때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선법문에서는 뭘로 깨달으면 모든 게 다 성취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돈오돈수.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 돈오돈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깨달으면 내가 생각하는 현실 세계가 다 그대로 변화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사실 부처님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가 내 마음의 그림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제대로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 거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연설할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사실 요새 같은 때 무지개 뜨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도 무지개 보니 유튜브 보니까 그 구름 사이로 나타나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냥 무지개가 떠고 그랬는데 요새는 무지개도 안 떠요. 옛날에는 무지개 뜨고 그랬는데 요새는 무지개도 안 떠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앞으로 운이 좋겠다는 증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좌법, 사실 요새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문재인이가 미국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고 사드 배치도 철수하고 그러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지금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우리가 끄들리지 말고, 사실 나라는 잘 돼야죠. 끄들리지 말고 내 마음 공부하는 거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금강경 법문을 공부하시자고요. 441쪽을 열어주십시오. (442쪽이네요) 지난번엔 441쪽까지 다 했거든요. 어, 442쪽까지 했네요. 443쪽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금강경은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을 규봉선사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규봉 4:19 법이 없다면 어떻게 닦고 증득하겠는가 하는 의심을 끊음이라. 아니 부처님이 깨달을 법도 없고 중생도 중생이 아니고 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들이 그걸 의심을 해서 그럼 법이 없으면 부처님은 어떻게 닦고 증득하고 거기서 깨닫게 들어가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죠.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죠. 깨달을 게 없다. 깨달을 게 없는데 뭘 깨달아요? 그런 의심을 끊어주는 거다. 논에서 이르되 열애가 한 법도 얻지 못하였는데 저 상상지를 떠나서 전전히 안욕보리를 얻는가 하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상이라는 것은 공부하면은 단위가 높아지잖아요. 경지가 높아지잖아요. 그 높아지니까 또 높아지고 상상시. 이건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거는 자꾸 깨달음의 경지가 높아지고 높아져서 그 근본 높아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 이런 얘기를 상상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상지를 깨달아서 떠나서 거기서 깨달아서 어떻게 되냐면 전전히 안욕보리를 얻게 함으로. 이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면 마음의 경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경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경지라는 땅지자 지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화엄경에 십지보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묻고 십행 그대로 하고 또 마음 믿는 거에 10가지가 있고 그 행하는 것에 10가지가 있고 그러게 회양하는 거에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랑하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것을 다 한 것이 십지보살이에요. 그래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마음의 경지가 돼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십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떠나서 전전히 안욕보리 부처님이 근본 깨달음 경지를 얻는가 하므로. 얻는다고 하느니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얻는 거냐 이거지. 그 의심을 끊기 위하여, 그것을 그렇게 의심하니까 그 의심을 끊기 위하여 법을 증득하지 않음이 곧 안욕보리라 이름함을 보였느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가 있어서 얻는 걸로 하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얻을 게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 삼야삼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 가지고 그 의심을 끊어주는 거다 이런. 이게 우리는 유의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다리같이 뭐를 끊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없는 상태를 완전히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있는 것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가르쳐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끊는 글에 3가지가 있으니
아일 법이 없으므로 정각을 삼습니다. 법이라는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깨달을 게 없다는 얘기는 있다 없다를 떠난 공의 입장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공이기 때문에 내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뭐냐? 그건 부처님 혼자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 우리 얘기를 여기도 이제 금강경에도 앞으로 나오지만은 근본이 부처님과 다르지가 않다는 게 중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니? 똑같이 공인데 부처님은 부처님 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고 우리 중생은 중생의 행을 하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도둑놈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고 살인자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다. 성현은 성현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따로 있고 귀신이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사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세상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12연계법이나 팔정도나 이런 거는 이 단계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실 그거를 설명을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부처님이 그것을 말하고 12연계법도 위에서 내려서 보고 거꾸로 위에서 멸하면서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선불교에서 오면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갈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 지견만 열리면 그대로 행동해지는 것이지 지견 열리고 나서 지견대로 생각하고 지견대로 뭐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따로 있어야 되고 정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매가 있어서 들어가고 삼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그 자체가 삼매예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부처지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지고 초기 경전해 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집착을 해 가지고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틀렸다 얘기를 그 양반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양반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도노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 도노라는 것은 그 도노 속에 팔정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육바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헝거지 육바람이 따로 있고 팔정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 고진멸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금강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처님 말씀, 금강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오가의 여섯 분들의 조사 스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얻은 거 없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복 가득분이다. 22분이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습니다. 법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얻을 게 있으면은 그게 공입니까? 얻을 게 없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금강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해도 전부가 유무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얻을 거 없는 것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록 같은 데 보면 채와 용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깨달은 뭐가 있니? 그냥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채라고 얘기하는데 채가 뭐가 있어요? 근본 깨달음이 뭐가 있어요? 용이라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전에 잘못하면 참나를 찾아서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나가 어디 있어요? 뭐가 참나예요? 참나가 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참나가 있으면은 이게 우리는 꼼짝 못하고 참나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라는 것이 원체 공호기 때문에. 그래서 아상, 인상, 군충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호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살고도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죽고 살고도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 개념으로 죽고 살고를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산다는 게. 그 로봇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로봇은 죽었어요? 로봇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새 로봇가 뭐 심부름하는 로봇, 뭐 별별 로봇가 다 나요. 전쟁하는데 지금 나가는데도 로봇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거지. 일본에서는요, 텔레비 보니까 로봇가 늙은 사람들을 양로원에서 앉아서 외롭고 오잖아요. 그거하고 말동무를 해주는 로봇가 있어요. 그런데 그 로봇가 고장이 나서 안 되잖아요. 그거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절에 갔다가 나와가지고서 49제를 지내요. 로봇 49제. 그것이 어디로 가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내 자신이 로봇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하는 거하고, 로봇가 말하고 하는 거고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안에, 내 안에,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로봇 속에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는 내가 지은 업은 있어요. 그 업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업이라는 것은 그럼 존재하는 거냐? 이게. 업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가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우주가 뭐 얼마나 크고 얼마가 나이가 얼마가 되고 뭐 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우주 속에서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느끼고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 없는데 여러분 눈앞에 우주가 있습니까? 우주라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상당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주는 무지하게 크고 나는 아주 먼지만도 못하죠. 사실은 우주 전체 크기로 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있고 우주가 있다는 그것을 연기법으로 생각하면은 우주가 아무리 커도 내가 있다는 것이 있어야 내가 있고 우주가 있다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우주가 있는 당체자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천상전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나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내가 여러분들 생각 이거는 내가 지금 우주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우주에서 얘기하기는 태양이 있고 태양이 지구보다 100배가 커요. 우리는 지구가 태양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또 태양은 은하계를 가운데에서 돌아요. 한 번 도는데 2억 년이 걸려요. 그리고 은하계는 지금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것이 또 우주에서 돌아요. 그러니 그것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생각해보면. 지구가 도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지구하고 같이 생겨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100km 가지고 타고 간다고 치래요. 100km 타고 앉아서 있을 때 100km 여러분들이 느껴요? 100km 타고 가다가 큐브레이크 밟아서 하면 뛰어나가요. 왜 뛰어나가요? 자동차는 쉬고 자기는 100km가 있어가지고 쉬니까 바깥에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고 은하계가 돌고 태양이 돌고 하는 힘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가든 지구가 쉰다고 그러면 나는 뻑 튀어나갈 거라고요. 어디로 우주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나의 힘은 한번 생각해보면 나의 힘은 우주 밖에 우주 전체의 힘이 나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속에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속에 우주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너 어떻게 아느냐?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역사가 내가 있다는 생각은 우주가 있어야 되고 우주가 진화되고 변화된 그것이 전부 합쳐서 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닌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위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돌이에요. 공이에요. 그것을 요새 이제 과학이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선어록을 보면 말씀하시는 게 다 그것을 체득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봄이 돼서 복숭아꽃이 피는 걸 보고 깨닫고 또 돌멩이가 대나무를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그건
어떤 거 하나도 진리를 떠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돌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금강경제 본문을 보십시오. 수월이가 부처님께 사되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도나 삼략삼벌을 얻으심은 얻은 바 없음이 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되옵니다 하고 번역을 했는데, 얻은 바 없는 것을 얻음인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 묻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욕도나 삼략삼벌을 얻었다고 그러시는데, 얻을 거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수월의 존재가.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그게 감탄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참 네가 깨달았구나 이런 얘기. 수월이여, 내가 안욕도나 삼략삼벌이에 내지 작은 법이라도 가히 얻음이 없으므로 이를 안욕도나 삼략삼벌이라 이름을. 이 안욕도나 삼략삼벌이도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무상정덕정각이라고 그래요. 끝이 없어요. 무상이라는 게는 오를상인데 오를 데가 없는 거예요. 무상정덕. 다 그건 정각, 바른 믿음 등에는 같다는 얘기고요. 이게 안욕도나 삼략삼벌이는 부처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 위에는 위도 없고 같지 않은 것이 없고,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시면은요, 그것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주법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욕도나 삼략삼벌이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무정물이 되든 생물이 있는 것도 전부 우주의 힘을 다 가지고 있고 우주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겁도 그렇고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가만히 생각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얻을 것이 없다 이게. 아니 우주법계하고 나하고가 둘이 아닌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 어디 얻고 얻지 않을 거고 할 것이 있겠어요. 그거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작은 것에서 얻고 안 얻고 하는 걸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한 소식을 했네, 인가를 받았네 하는 얘기를 갖는 거예요. 아 여기 그전에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겠지만은 성철 스님 뭐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네?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인가 받을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은 누구한테 인가 받았어요? 인가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나와 둘이 아닌데, 진리하고 나와 둘이 아닌데, 거기에 너 뭐가 인가라는 게 뭐예요? 아, 너 진리와 둘이 아니다. 이거를 인가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한 법도 조그만 아무리 적어도 그걸 가지고 얻은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잘 생각하시면은 내가 누구한테 의지할 것도 없어요. 깨치내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너 법에 귀하고 너 자신의 귀하라고.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 치고서 하느님한테 매달려라 뭐라 이런 얘기 나오지, 부처님한테 매달리라는 얘기 안 하셨어. 진리에 귀여고 너 자신한테 귀여라. 그러면 나 자신은 없는데, 나 자신도 없죠. 나 자신도 뭐 공이고 이 우주 밖에도 공이고, 그런 그 공과 나 둘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세상 살고 고통스럽고 그러고 죽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여기서 생활하던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날, 그게 뭐 대단한 보물단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 이거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하신 거나 전부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닦고 나간다는 게, 닦을 마음도 없어요. 마음을 닦을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뭐가 있어야 닦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마음을 닦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하모드 통론사의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의 위에서는 중생과 중생 아님을 말씀하시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생이 중생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중생이라는 것도 사실 우주밖에 보면은 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밖에 없어요. 우주라는 얘기도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둘을 나눠놓고 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이야. 지금 부처님이 앞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부처님이 어둠없음을 말씀하시니, 여기서는 뭘 말씀하시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없음을 말씀하시니, 대개 보리란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게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이게 참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얻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리,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는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게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생하고 부처하고 평등하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 가운데에서는 응당 범부와 성현, 범부와 성현, 유독 얻는 게 있다, 무득 얻는 게 없다는 것을 분별하지 않음이니라.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과 보리가,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현이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쫓아다니고 중생에서 성현을 쫓아다니고 얻은 게 있구나 얻은 게 없는 거나 하는 걸 따지는 것은 보리가 부처님과 나 중생과 둘이 아니라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의 보리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나 중생의 지혜나 둘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보면은 유도 없고 무도 없고 성현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모동 동문사가 말씀해 주고 계시겠습니다.
이거를 규봉선사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보십시오. 규봉, 무법으로서 정각을 삼는다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것을 정각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죠. 게으르되 저쪽에서는 작은 법도 박은 법도 없음이 무상의 보리인 줄 안다며, 먼저 번에서는 얘기하기를 저쪽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지금 조그만 법도 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얻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법도 얻음이 없음이, 얻음이 없는 것이 무상의 보리인 줄 알아라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내 마음에 얻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보리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해서 이르되 저 보리의 곳에는 한 법도 가히 긍득함이 없으므로, 논해서 이르기를 저 보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보리 깨달음이라는 지혜는 한 법도 가히 깨달아 증득 얻을 것이 없어. 증득이라는 게 깨달아 증득 얻을 것이 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느냐.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조금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상 정득 정각을 가리는 것은 말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지만은 거기에 뭐를 갖다가 붙이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공이라고 얘기를 해도 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당최자리가 틀린 거고, 그거는 우리가 체득할 것이 없는 것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으로 보면은, 사실 이거는 보통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오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나셔서 이거를 중생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중생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뭐 고집멸도가 없고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전부 말씀하시고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그러죠. 연기법이 뭐예요? 연기법도 우리가 보기에 연기법이지, 연기법이라는 그 자체도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있어서 연기법이 되는 걸로 알면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스님들이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시다가 하를 한다든지 소리를 꽥 지른다든지 덕산선사 같은 몽둥이 가지고 때려친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육조 수거리가 말하되 소득심이 다 없어짐을 곧 보리라고 하니, 여기 이제 참 육조 해능대사는 원체 부처님이에요. 수거리가 말해야 돼.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거리가 말하되 소득심이 다 없어지면, 소득심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소득심이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의? 우리가 뭘 알았다는 것이 소득심이고,
내가 뭐를 깨달았다는 것이 소득심이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소득심의 전부가, 내가 생각하는 건 모두가 전부 소득심이에요. 그것을 소득심이 없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이에요. 여기 지금 육조 해능들. 소득심이 다 없어짐을 곧 보리라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하나니, 깨달음이라고 하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다 그렇다. 내가 보리에 대해서 실로 희구심이 없었으며 또한 소득심도 없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수보리가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이런 얘기예요. 내가 깨달은 보리에 대해서도 실로 그 속에 희구심, 뭐를 구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또한 소득심도 없었느니라. 이와 같은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느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뭐를 구하는 마음이 있고 얻는 마음이 있으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소득심이 없고 희구심이 없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건 가만히 생각해. 사실 화두한다는 게 뭐예요? 화두한다는 것이 희구심이 없고 소득심이 없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화두하는 거예요. 그것을 화두를 가지고 자꾸 희구심과 소득하는 건 마음을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게 생각해 보세요. 화두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게 정견백수자 화두라든지 마상근 화두라든지 화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화두의 뜻이 없어요. 그것을 연구하고 하는 속에서 우리의 희구심과 소득심이 없어지는 거지, 이거를 깨달았겠다고 생각하는, 얻었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두를 하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런데 맨 부처님이 우리 스님들이나 선방에서 앉아서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묵조선과 화두선이 있거든. 대종고선사하고 굉지정각선사하고 싸움이 오는 게 그런 거예요. 화두한다는 사람들이 만 깨달을 때를 기다리고 앉아있다 이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묵조선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묵조선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앉아서 뭐를 생각하는 거냐 이게. 무기법으로 떨어져, 무기공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게. 부분의 말씀이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를 깨닫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리고, 그렇다고 가만히 깨닫게 생각이 없으니까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무기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그거는 말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화두선이니 묵조선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명상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명상법이 많이 나오고, 지금 사람들이요,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 잘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세계가 피폐해지고 있어요.
요번에 어저께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50대 먹은 놈이 60대 남자 두개 베가지고 죽이고, 또 90살 먹은 폐지 죽는 사람을 또 두개 패고. 그놈이 중국놈이래요. 중국놈인데 하여튼 중국놈이 됐든 한국놈이 됐든 마약을 처먹고서 그 지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전부가 왜 불교에서 개에 술 먹지 말라는 개가 왜 있느냐. 제정신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지금 메타버스니 가상세계, 지금 앞으로 더 문제가 생겨. 가상세계를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둘이 아닌 경우가 지금 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상세계하고 지금 현실세계하고 둘을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요새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모든 게 많잖아요. 그게 나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불란서 파리를 갑니다. 불란서 파리를 환상으로 인터넷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입체를 만들어줘요. 입체를 만들어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 환상세계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해요. 거의 그 속에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땅도 팔고, 없는 걸 가지고 땅을 팔고 계약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실제 같죠? 가보니까 완전히 실제 같아요. 완전히 파리에 같은 것 같고 뉴욕에 간 거 같고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상세계에 나오는 거고 나오면은 현상과 분간을 못해요. 사람의 정신이 이상자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지식을 공존하느니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지식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전부 가짜 환상이에요. 옛날에 중세시대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되기 전에는 책 하나 값이 지금 현대 값으로 보면 10,000,000원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 얻어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지식을 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나오니까 1,000,000원 되니까 10,000원, 지금 현재 10,000원 정도 봐요. 지금 우리 책 사는 거 그거잖아요, 10,000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진짜의 사실인 정보가 가짜 정보하고 혼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별별 게 다 나와요. 요새 가짜 뉴스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텔레비 보고 텔레비 나타나고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유튜브 해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텔레비 방송국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세상의 문제예요. 내외가 다 직장을 가지고 사는데 남매를, 이건 사실이래요. 그 여자 변호사가 얘기는. 남매가 집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남녀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얼마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보니까 포르노 섹스 하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지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대.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냐. 그리고 또 어떤 놈은
그걸 하다가 사실 헐고 재미없으니까. 또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을 정신을 나가게 해요. 거기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세상을 살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또 뭐 초등학교 맨날 5학년인지 뭐 6학년인지 하는 놈이 그거를 받아가 집에서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어른의 여자를 데려다가 성폭행. 그건 어떻게 걔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또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뭐 감옥서에 보내느니 안 하느니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변호사는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뭘 아느냐. 몰라서 그런 걸 좋은 대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하느님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엉터리 하느님이 세상에 있어서 모으는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돼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선법문을 이 오가의 공부를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무적의 신도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명상법이 얘기되고 있고 그 명상법에서 뭐 위파사나 머리 그거 우리가 여기 오가에 나오는 이분들의 말씀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지. 이것을 이 세상에 온 것은 이것을 깨닫게 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 또다시 그런 세상에 가면 안 돼요. 앞으로 세상에 좋은 세상이 된대요. 좋은 세상이 되면 뭐예요?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애욕 번뇌 애욕에 빠뜨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도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온 일리 있게 얘기하는 유튜브에 스님들 법문하는 거, 또 불교학자가 법문하는 거,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그런 경지를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